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기반해서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1장이고요. 24절 말씀 함께 저희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창세기 31장 24절. 한 절이니까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야곱은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데 라반과 야곱은 이제 외삼촌 조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외삼촌으로부터 이렇게 친족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마치 무슨 노예처럼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조상의 땅, 즉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야곱이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제 야곱이 그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계시를 받았던 때로부터 아마 생각이 되게 많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외삼촌을 따돌리고 이게 내가 그 이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뭐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뭐 그냥 이실직고 해도 되긴 하죠. 저 이제 네, 이제 자녀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자녀도 일궜고 나에게 이제 재산도 있으니까 이제 저 이제 그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 이제 야곱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외삼촌이 절대 안 놔줄 텐데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하고 이렇게 막 실랑이 벌일 때 그 20년 동안 10번이나 나의 그 삭슬 당신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야곱도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라반 역시 그에 못지않게 이 뭐랄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성격상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안 놔주겠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판단은 이제 라반이 외삼촌이 양털 깎기를 하는 그 시즌에 집을 비운 그 사이에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내가 도망쳐 나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이 도망친 줄 알고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그 조카를 붙잡으려고. 그러던 중에 이제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너가 다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라반에게 제지를 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뭐 사실 과거에도 야곱은 남을 속인 게 외삼촌만 속인 게 아니죠. 이미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을 도망쳐 나올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남을 속이는 방식을 쓴 것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타이밍을 재고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고 타인을 속이는 방식을 취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을 막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방향대로 야곱이 지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야곱의 모습이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 성향은 어쩌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저희가 구하시면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실 텐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그 뜻에 삶의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들을 좀 저희가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좀 그것들을 주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가 비록 나의 인간된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 어떤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묶일 때라도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더 깊은 곳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까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가 두 손 들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 경배하리. 우리가 울산 땅을 향하여서 경배하리. 울산 땅은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 또 아멘. 옆 사람 다른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뛰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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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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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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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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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하나님 땅 가운데도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름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름 높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예, 모두 선포를 주님께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우리가 울산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시.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시.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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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를 향하여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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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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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울산 땅은 주님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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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좀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듯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이루셨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 야곱의 삶의 주인 되신 이가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좀 주 앞에 올려드리시며, 주님, 나의 삶의 여러 많은 나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압도하시고 나의 어떤 인간의 죄된 것들을 주님이 점진적으로 나를 완성해 가사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백성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니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좀 주 앞에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 오늘도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는 존재적으로 여전히 아버지 안 되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니 그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이 시간 오늘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의 왕이시를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니가 나의 모든 감동과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의 왕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백성되고 아버지 주님 내가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가 완전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그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보고 저희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화요 모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저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저희가 화요 모임 위에서 드려진 헌금 위에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정익훈 간사님 앞에 나오실 때 저희가 좀 손을 뻗어서 저희가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가 뮤트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본문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울산 땅을 축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달하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실 말씀과 저희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간구의 기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맥이 빠지지만 네,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죠. 네. 이 한국의 질문이 얼마나 한국에서 어려운 일인가. 대학교의 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한 7, 8년 전에 EBS에서 지금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하겠지만 7, 8년 전에 EBS에서 대학 시리즈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질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인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 AI 녹음기가 없었으니까요, 모두 타이핑을 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제시하지만 교수님이 수업 말미에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서울대생들조차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PD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안 궁금한데 내가 궁금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이 토론이 되어서 주고받으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지식인들의 수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이 길어지게 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 토론식 수업, 주고받는 대화식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고 학생들한테 발표 좀 시키고 교수님이 피드백 좀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철저한 질문 기피 현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였죠. 그러면 그 PD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쫙 날아가서 유럽이나 미국에 날아가서 그 대학의 문화를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이었는데요, 서울대랑 수준이 비슷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질문을 못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국인 PD를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문화를 넘어서서 시험을 칠 때 있잖아요. 시험. 교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증명하라, 어떤 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교수님이 그 학문에 대한 어떠한 논문을 냈을 거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견해를 알겠죠. 교수님은 이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답을 이 길로 쓰겠죠. 그런데 미국의 그 학생들은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당연한데 시험 문제에 교수님의 견해와 반대되는 답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 PD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을 때 그 미국의 대학의 학생들이 더 놀라면서 했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믿는다. 이 교수가 자기랑 견해가 같지 않는 답을 썼다고 해서 나를 불리하게, 나를 억울하게 채점할 그런 교수라면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질문을 두려워하는가. 제가 요즘에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달라고 할 때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 못 믿었나? 아니면 못 가르쳐 줄 것 같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전에는 어떤 성경이 있나요? 룻기가 있죠. 룻기 전에 사사기. 아무튼 사무엘상 전에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에 어두웠던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무엘상 이제 뭔가 어둠이 끝나는 것 같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을 출생하는 한나의 기도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지내게 된 이야기에 이 2장은 교차법을 통해서 사무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엘리의 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이야기, 행실이 나빴던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을까요? 나쁜 아들이었을까요? 방금 제가 답을 얘기했죠. 행실이 나빴다고 했으니까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죠. 자, 사무엘상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뭐 했을까요? 고기를 건졌겠죠. 자, 고기를 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관습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와서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고기가 드려지기 전에 사환을 시켜서 그 제사장들의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의 사환 그들의 일을 봐주는 몸종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고리로 그냥 고기를 쓱 건져가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그런데 그 제사에 바쳐질 공적인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이건 뭘까요? 횡령이 되겠죠. 횡령을 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계속되는 14절 15절을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졌다. 자, 이게 횡령했다는 거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뿐 아니라 횡령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네, 바베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워 먹을 테니까 그 날고기를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중요했습니다. 그 제사에 가지고 나오는 제사에 바칠 흠없는 제물은 그들의 소중한 가축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 제사의 구약에 있는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세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사를 드려지고 난 뒤에 그 제물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 나눠 먹거나 일정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11조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도가 지나친 거죠. 먼저 와서 좋은 것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탈하고 횡령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그 15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뭘 하나를 적어놨죠. 뭐가 보이십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도, 그냥 도. 이것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 도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감은 어떤 말이냐면 더구나, 게다가, 뭐 어떤 말이냐면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짓까지 저지르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끝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들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바른 사람들이 아닌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태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하고 강탈하고 거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님을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계속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자, 뭐죠? 제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사를 드릴게. 사와나 제사장들이 원하셔.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태운 뒤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아니야. 지금 나한테 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이건 뭐죠? 강탈. 강도죠. 도둑이 아니라 강도직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의 죄는 명확한데요. 첫 번째는 뭐죠?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만 멸시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꼬마 친구들이 있었는데 들어갔으니까 이야기하면 이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화가 나셨습니다. 너네 이렇게 산다며? 그런데 너무한데 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도둑질하냐? 이런 강도짓을 하냐? 그런데 도대체 이 거룩한 성전 회막에 수종드는 저 여인들하고 동침하기까지 했단 말이냐? 너네들 도대체 이렇게 살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들은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거룩해야 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의 영적, 육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마지막 주님께서는 뜻을 가지십니다. 아니다 얘들은. 이들이 뭘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까지 무시했다는 거죠. 권위에 순복해야 하네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었을까까지는 생각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육의 실패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죄와 상처의 쓴뿌리가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당시의 시대상이 불완전해서 뭔가 두렵고 자기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오늘 본문의 첫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죠.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제사장직을 맡은 두 아들이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밤으로 낮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규례들을 준행해야 됐을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바로 부부간의 그 암, 정말 경험하여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교류하고 감정적으로 아는 그런 육체적인 성적인 알을 얘기하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성경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야다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바로 왕이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은 모세와 대결하였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지 않겠다고 나섰던 바로 왕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인류 최고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바로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 뒤에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끝까지 알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유명한 바로 이 사무엘 상의 앞부분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사기 2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를 몰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들과 주님의 함께하심, 전쟁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출애굽을 통과했던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조상들을 가진 세대가 사사기 세대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여호와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세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는 바로 제네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제네레이션은 바로 아빠 세대가 있으면 누구 세대가 있죠? 아들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주 세대가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컴퓨터가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듯이 뭐 저희도 DTS란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이 지금 3세대에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게 제너레이션인데 여기서의 세대는 조금 더 에이지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지는 더 큰 세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역사순으로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 이래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계속 모르는 세대, 이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하는 세대? 이쪽 사이드 요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갈라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밝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몰랐죠. 몰라서 아주 나쁜 짓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죠? 횡령하고 강도짓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권위자인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을 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앞뒤로 나오는 누구요? 사무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제사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 우리 사울께서 여호와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예, 다들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네요. 첫 번째 왕입니다. 제가 급습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에게 사울 왕의 아들은 누구죠? 라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누군 다윗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아, 아닌데 이러면서 네, 그렇죠. 예. 직계 승계가 아니었어요. 사울과 다윗은, 그죠? 근데 다윗 다음의 왕은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죠. 예, 아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울은 한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식령을 잘못 발휘하여서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것을 보고는 주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쟤는 아니다. 이제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당신이 지금 좋은 것을, 살찐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남겼다고 하는데, 주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수장들의 기름보다, 좋은 기름의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사울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뭐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네, 순종하며 삽시다. 근데 불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다면 불순종이 있겠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있으며 여호와를 몰랐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역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불순종이 반역 아닌가 했는데, 불순종도 단계가 있는 거죠. 몰라서 순종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체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은 뭐냐면 거의 순종해요. 거의. 근데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그런 거죠. 아예 그리스도교랑 다른 종교는, 아예 그리스도교랑 다른 신을 믿으면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죠. 불순종인데, 근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려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을 수행했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끝을 좀 다르게 하는 거. 불순종보다 더 나쁜 뭐죠? 반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역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정수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나갔던 사람은 없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는 나가면 예수를 믿을 테야. 엄마 제발 교회를 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실 소스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는데 특별히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모세를 따라 나온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이 커.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팅 되어서 요셉이 70명과 함께 갔는데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수백만 명이 되었잖아. 너희들 내가 불러냈어. 너희들 이제 나라가 될 거야. 뭐라고요? 나라가 된다고요. 얼마나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알고 있죠, 이들은 나왔던 애굽보다 약하고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보다 약하고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우리는 약한데요. 우리는 정규군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어떤 나라죠? 제사장 나라. 강력한 나라요? 왕권이 강한 나라요? 귀족들이 이끄는 나라요? 아니요. 제사장 나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될 거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 될 거라고요? 거룩한 백성. 누구죠? 옆에 온갖 민족들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 레반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면서 비록 작지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어떤 민족이 된다고요? 남들이 봤을 때 거룩한 무슨 단어입니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 당시의 시대상과 다른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나를 너희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그 꿈이 잘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여호와를 잘 알게 될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구약에서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 어쩌면 사울도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그죠? 바로는 이 제사장 나라를 움켜잡고 있고 싶어 했고요.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려면 그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제사를 지내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뭘 한다고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야다로 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 다시 6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저 웃지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계명은 뭡니까?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저 율법은 하지 마라 365개, 그리고 해라 268개로 나눠져 있다. 258개로 나눠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줄이면 10개,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요. 10계명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고요. 5대양 6대주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문화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10계명. 그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2가지 계명을, 그 3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뭐죠?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인 거죠. 사랑. 예, 그래서 계명을 응축하면 뭐죠? 주님을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서 나를 알려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 어떻게 알까요? 주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자,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제자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냥 주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외부적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외부적으로 확증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겠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너 종교가 뭐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하는 게 어쩌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일컬음을 받았다, 외부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좋은 의미였는지 나쁜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이 예수쟁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와, 놀랍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거룩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힘들 텐데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냐, 또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돕냐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홈리와 비나스와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삶, 어떤 삶이죠?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종교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고민에 빠지셨죠? 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하나 나서 뭔가를 제 노트북을 펴서 주석들을 펼쳐놓고 말씀을 좀 연구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서 정리를 하고 한 분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작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졸업하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 주일날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저에게 구약을 요즘 읽고 있는데 구약의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하시면서 그 성경의 인물이 자기가 읽어봤을 때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을 결국 들은 것 같은데 왜 나쁘다고 책들에서는, 또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이야기하죠?
궁금합니다라고 저에게 질문하면서 굉장히 쭈뼛쭈뼛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제가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지금 제가 길을 가야 되는데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제가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내용에 대한 주석과 그 내용이 왜 그 사람을 신학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묵상을 날마다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제한하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라고 제안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답문을 주셨어요. 답 메시지를 주시면서 간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고 또 질문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환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광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질문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또 반문도 하십니까? 너는 알고 있냐? 너는 알아가냐? 너는 사울처럼 하고 있진 않냐? 저희들 여기 다 사역자들이시네요. 우리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보다 앞선 욕망이나 작은 욕구들이라도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론은 또 예수전도단으로 맺어야 되겠죠. 몇 가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로렌 커닝햄이라는 돌아가신 저희들의 설립자가 하신 말씀을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찍어놓고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길 위에서 우리는 주를 알고 주를 알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파도 속에서도 주를 알고 주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산 속에서도 대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망망대해를 항해할지라도 저희는 주를 알고 주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야다로 아는 것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구약은 이렇게 실패했던 거죠. 바로가 주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철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던 단 한 계명, 주를 사랑하는 것을 근간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오겠냐. 저도 걱정합니다. 이 울산 지부에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고 울산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고 웃을 공동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라라는 것이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볼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화요 모임이 주님의 사람들로 북적북적이면서 영향력이 있어질까요가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바꿔라.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아는 것으로 알리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산재물이 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려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좀 가시면류가 쓰신 예수님처럼 고생스러운 삶일지 모르나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내음과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멜로디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저 밑에 왕관을 향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잠잠히 주님께 좀 머무십시다. 오늘 뭐 시간이 없으시진 않으시죠?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든 우리 주님 앞에 좀 집중해서 철저하게 한 2, 3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빼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솔직하게 주님, 나는 주를 알고 싶어 합니까? 나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주님보다 나의 나됨을 소중히 여기진 않았던가? 주님의 택한 족속인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 삶을 통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주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봤던 사울 왕처럼 반대로 야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삶 안에 질문합시다. 성령님께서 그 질문에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질문의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좀 머무십시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들을 내려놓고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시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앞에 우리와 항상 계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 질문합시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걸리적거리는 어떠한 욕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자신을 저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소망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야다로서 관계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깨트리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품 가운데서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생명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에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좀 드시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나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들이 칭하는 일컬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든 작은 씨앗이 하나 흘러가든 주님을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삶, 그를 알기를 갈망하는데 동시에 그가 알려지는 삶 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강탈하고 빼앗고 싶었던 산재물로 좀 드리면서 주님 저를 통해 주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를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야다로 주님을 알아가며 그 야다로 주님을 알아갈 때 주변에서 저희들의 삶을 궁금해하며 저희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오늘 기도할 중보기도 제목은 곧 있으면 5월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제가 써놓은 제목에도 보이시겠지만 나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8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7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고요. 이 1인 가구 수 중에 비중으로 치면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사회의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혼주의,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서 지금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가정의 영역 가운데 저희가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주의의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이 세대의 이 흐름 속에 관계의 의미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관계가 부담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통로인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 자체가 워낙 개인주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개인주의 확산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희 오늘날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고령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과 존엄이 지켜지는 또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홀로 남겨지는 그 노년의 삶이 외로움과 방치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가정의 날을 앞두고 저희가 주님 이 가정의 영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 주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 안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아버지 주님 이 세대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주님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자기의 개인의 자신의 중심,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주님 이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웃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주님 이 세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거짓에 팽배하여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믿음의 세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 속에서 돌봄과 존엄이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남겨져 있는 아버지 그 노년의 삶이 외로움과 방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웃을 아버지 주님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관심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그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노년의 아버지 주님 인생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돌봄으로 함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가정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서 나아갈 것들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로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팽배해져 있고 아버지 주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아버지 주님 그 거짓 메시지 속에서 주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 깨닫는 아버지 오늘날의 세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간구한 것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버지 주님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 건강히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네, 모든 화요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다시 화요모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 진짜 찬양 시간 찬양